법상 스님의 내 안에 삶의 나침반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을 탐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누구나 자신이 타고난 식복과 수명이 있다. 물론 삶을 통해 매 순간 온갖 복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음식을 베풀 때 식복은 늘어나고 음식을 탐할 때 식복은 줄어든다. 식탐은 기아와 가난의 과보를 가져온다.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식복을 미리 당겨서 다 써버리면 빨리 죽는 과보를 받게 된다. 실제 과학자들은 많이 먹는 쥐가 적게 먹는 쥐보다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모든 복이 마찬가지다. 건강복, 자녀복, 인연복, 재물복, 그 어떤 복이든 정해진 것은 없다. 복력은 매 순간 나의 행위에 따라 끊임없이 늘고 줄기를 거듭한다. 그러나 각각의 복은 따로따로 지어야 한다. 재물복이 있다고 수명복까지 함께 느는 것은 아니다. 식복은 있지만 건강복이 없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 베푸는 것은 다시 우주로부터 받게 되어 있다. 반대로 탐하고 빼앗은 것은 우주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다. 이웃의 건강을 챙겨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으로 다가서면 인연복이 생긴다. 매 순간 나의 행위가 삶에서 내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이 창조된다. 싫어하고 거부하면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거부하는 데 쏟아부은 에너지는 곧 거부하던 것을 다시금 삶 속으로 끌어오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절대 만나지 않기를 바라던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죽어도 하기 싫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음식을 향한 욕구는 더욱더 강렬해진다. 거식증이 머지않아 폭식증으로 바뀌는 이유다. 음식을 거부하는 에너지가 오히려 음식을 끌어오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싫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어떨까?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그저 잠깐 비켜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싫어하는 것은 에너지를 부여받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등장할 동력을 상실한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오히려 사라지는 것이다. 거부하기를 완전히 멈출 때 비로소 거부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참된 수용이 아니다. 그런 마음마저도 완전히 멈추고 아예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된 수용이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일수록 오히려 허용하고 받아들여 보라. 가슴을 활짝 열고 환영할 때 오히려 사라진다. 거부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아이러니다. 우주와 연결된 장엄한 존재. 사격 선수들이 사격을 할 때 10점 만점에 딱 하고 꽂히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예외 없이 사격 선수가 총을 쏘기 직전 두뇌에서 번쩍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 그 번쩍하는 순간이 바로 뇌파가 알파파로 변하는 때이다. 즉, 뇌의 주파수가 알파파로 탁 변하는 순간에는 어김없이 10점 만점에 명중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뇌 생리학자들은 알파파가 되면 고도의 참선, 명상의 효과가 나타나며 기억력과 창의력,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되며 성격도 밝아진다고 말한다. 또 음악가나 경영자, 비행기 조종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쨍 하는 무아의 순간을 경험한다고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개념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자원들을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내면에 자성불 혹은 불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우주 법계에는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이 늘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안테나와도 같아서 그 무한한 자원과 지혜의 보고에 언제나 접속해 수신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외부의 법신불과 내부의 자성불은 둘이 아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진동하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파동이 골에서 마루로 또 마루에서 골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의 지점에서는 모든 존재가 우주 전체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우리라는 존재는 한 생각 일으켜서 시간과 공간 그 어느 곳으로도 힘을 보낼 수 있는 온 우주의 편만한 존재라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도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시간이 있으며 하나 속에 전체가 담겨 있다고 설한다. 우리는 나라는 육신 속에 갇혀 있는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나를 넘어선 존재다. 내 스스로 관념에 묶여 틀에 박힌 삶에 자신을 가두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무한한 나로 확장된다. 그렇다. 나는 이 몸에 틀어박힌 존재가 아닌 법신불로서 우주를 몸으로 하는 장엄한 존재다. 법회전 잠시 입정을 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곤 한다. 저는 부처님 법을 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원의 부처님께서 이 존재를 통해 알아서 법을 전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주 법계의 진리가 흘러나오도록 나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허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완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내가 설법을 해야 한다거나 잘 해야 한다거나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만 나를 활짝 열어 법이 나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때때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들이 올라와 전해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나라는 존재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라. 나라는 존재를 활짝 열어두고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나를 허용해 보라. 우주의 전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 걱정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반대의 것도 원하는 것이다.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로지 한 방향으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그 일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 한편으로는 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동시에 안 되는 쪽으로 쏟게 되니 우주 법계에서는 오락가락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 없이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근원에 턱 내맡기고 저질러 보라. 결과는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다만 행하라. 잘 되고 안 되고는 우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맡기면 오로지 힘을 한 방향으로 쓰게 된다. 그때 우주의 전적인 지원을 받는다. 결과는 시작하는 마음 안에 이미 담겨 있다. 첫 마음이 전부다. 숲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포커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캘리포니아주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이전하면서 창문을 넓은 통유리로 바꾸고
학생들이 자연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도록 했더니 1년 만에 평균 성적이 주 1등이 되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캐나다 엘버타 교육청에서 5개 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다. 나아가 고등학교 101곳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는데 모두 포커스 초등학교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심지어 학생들의 충치 발생률도 줄고 키가 더 커지기도 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아이들이 창밖을 자주 내다볼수록, 창밖에 식물과 나무가 많을수록, 창문이 클수록 대학 진학률도 높아질 뿐 아니라 성격 건강도 좋아지고 드넓은 아이로 성장한다고 쓰고 있다. 나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풀리지 않는 업무로 바쁠 때 문득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순간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곤 한다. 아무리 마음이 번잡해도 잠시 건물 밖에 나가 숲과 자연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껏 고향되고 충전이 됨을 느낀다. 인디언들이 기력이 달릴 때면 뒷산에 올라가 큰 나무를 오랫도록 끌어안아 기운을 충전시켰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아파트 하나를 구한다 할지라도 커다란 창이 있어 숲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는 드넓은 곳에서 드넓은 대자연을 굽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들도 성적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도 확장되고 가슴이 더 넓게 바뀌고 집안에서 싸움도 좀 덜 일어나고 이러지 않을까? 붕어도 작은 어항에 가두어두면 덩치가 5cm 이상으로 잘 안 크는데 반해 호수에 풀어놓으면 25cm까지 커진다고 한다. 심지어 강에다 풀어놓으면 크게는 1m까지 크는 일이 있다고 한다. 우리도 비좁은 곳에서 비좁은 것만을 보기보다는 드넓은 자연을 바라보고 드넓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제한된 나를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자연을 향해, 하늘과 구름과 숲을 향해 마음을 열고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창문을 크게 바꾸고 자주자주 내다보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은 저 큰 자연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 같다. 보는 것이 곧 되는 것이니 드넓은 자연과 우주를 더 자주 바라보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보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닮고 자연을 닮고 꽃과 나무의 청정함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모래성을 허물고 집으로 가는 길. 불교에서는 연생은 무생이라고 하여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사실 일어난 바가 없음을 설한다. 아이들은 바닷가 백사장에서 종일 모래성을 쌓으며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 허물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한창 애쓰며 만들 때는 누가 무너뜨리기라도 하면 화를 낸다. 한창 만들 때는 그 모래성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좋은 집,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 등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들이다. 다만 무너질 것을 잠시 잊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집착해야 할 것인 줄 착각한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처럼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불러주었을 때 내게 와서 꽃이 된 것일 뿐이다. 이처럼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에 내 스스로 의미 부여한 것일 뿐 실체가 없다. 그러니 집착할 것은 없다. 결국 무너뜨리고 뒤에 남겨둔 채 훌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생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래성은 무엇인가? 명예며 권력, 지위와 소유물 등 우리는 이 한 생애 동안 지구라는 백사장에 끊임없이 모래성을 쌓아왔다. 그러나 머지않아 생의 해가 저물면 결국 다 무너뜨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귀가, 귀향, 귀이해야 하는 것이다. 본래 내가 처음 왔던 곳, 그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래성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낮의 놀이터일 뿐,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화려한 모래성이 아니라 자기의 근본 자리이다.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여전히 모래성을 쌓는 일에 여념이 없는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